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새풀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과 이번에 인사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특별히라는 그 단어 하나 들어갔는데 뭔가 좀 남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스바냐 성경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통념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랑. 누구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특별히 사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른 거 흔들려도 이걸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 우리 삶은 좀 어둠이 몰려오고 환경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뭔가 관계적으로 일이 안 풀려지더라도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의 누구라고요? 아바 아버지시라고요. 아바 아버지시라고요. 아무에게나 아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버님 그러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양자의 영.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밤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혈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죠.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생각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찬양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사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저에게 입술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손뼉을 주신 하나님, 손뼉 치며 감사하며 춤추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춤추며 찬양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갈 때 하나님 춤추시리. 여러분 참 그 가사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 춤추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손뼉 치며 감사하며. 아까 우리 재원이가 여기 앉아서 이 드럼을 두드리는데, 야, 미래의 재원이의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네. 아주 그 추임새나 이거 방법도 아주 어느 정도 좀 터득했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자라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아세요? 예, 정말 중요해요.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을 하며, 저 지금 교육관에서 아이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이고 우리 전도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나는 찬송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요. 혹시 곁길로 가다가도 나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나지.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추억. 찬송의 추억. 기도의 추억.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우리 아이들이 줬을 때인가요? 우리 온유 기도하는 거 모습 여러분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셨죠? 어렸을 때부터요. 찬송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그 추억이 있는 아이들은요. 훗날 성장해서 혹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을 쭉 살아오시면서 그 어느 가정 하나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자녀, 그러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하심을 주시는 그 인생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게 이끄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알코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삶이 어디에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알코올에. 도박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도박장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키는 좀 작아도 농구에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농구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해가 떨어져도요 가로등에 무슨 한국에 무슨 체육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 그 길가에 가로등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땀을 빡빡 흘러가면서 시간을 보니까 1시. 낮 1시가 아니라 새벽 1시요. 요즘 애들 게임에 한번 빠지니까요. 어때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 이름을 바뀔 수는 없어요. 왜? 제법 큰 교회이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 그 중고등부 시간하면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인데 주일날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드릴 수가 없대요. 왜? 왜 드릴 수가 없을까요? 애들이 토요일 새벽 5시, 6시까지 아침 동틀 때까지 게임하는데 어떻게 9시에 예배를 드리냐는 애들이 장로님의 애들이건 집사님의 애들이건 온통 다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이끌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 충만함을 표현할 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고로 이끌을 받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 끌림받다 보면 나중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남는 게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 가을의 계절에 이 깊어가는, 제가 오늘도 교회로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 뭉게구름이에요. 뭉게구름. 그렇죠. 아예 구름이 없을 때도 뭐 이렇게 맑고 좋지만 저는 이 보니까 이렇게 뭉게구름, 구름이 참, 그러면서 또 화창한 이 가을의 시간에 우리도 좀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정말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면 어떠한 은혜들이 간증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이끄시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10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같이 작은 자들이 전 우주의 티끌만큼도 안 되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생각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한문으로 말하자면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런데 우리 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는 것은 내가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11절 말씀에서 보세요.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생각을 사정이라고 또 다른 걸 또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즘 성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너희는 시작.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주하심을, 내주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리의 영되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도
내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 내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까 우리 신부사님 기도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좋은 책, 베스트셀러,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가장 많은 책이 팔린 것이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바이블. 그런데 이 세상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성경책을 하나의 좋은 책, 양서, 좋은 글과 좋은 말로만 인용하는 것으로 치우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그래서 나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나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여러분 8장에 보니까 기도도 그랬잖아요. 기도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도요 성령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빌 때도 성령 가운데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나의 눈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알게 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나를 가르치시는 분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생각나야 돼요. 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없어요. 저는요 그 날마다 경험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소제목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주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진리의 영 되신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생각이라도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인 줄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것,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 고난 닥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고 나니까 뒤돌아 보니까 그 어려움도, 그 힘들었던 것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참된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축복은 뭐예요? 그 고난의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는 인생, 이것이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때마다 그 일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야. 잘 되는 것만, 형통하는 것만, 넉넉한 것만, 풍성한 것만,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가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고백 참 좋아해요. 나의 나 된 것은, 그쵸? 이러고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줘서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거, 내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더 많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초기에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특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죽이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포획자라고. 그랬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 포획을 일삼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 일생을 바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은혜의 중심이에요. 이 시편 성경의 이 말씀, 여러분 65편 4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주께서 첫 번째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주시고, 또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오게 하사,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뜰에 거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거하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무엇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너는 나의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다 불러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따라서, 어떤 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때가 되어짐에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 된 그 아름다움으로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된 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이러한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3장 8절의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그렇죠,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더 형편없는, 더 부족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시작.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적이 뭐예요? 이방의 빛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방의 빛으로. 왜 은혜를 주셨다고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왜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까? 여기서만요? 아니에요. 여기서 받은 은혜를 이제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요, 직장에서요, 사업장에서요, 학교에서 그들에게 오늘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전하는 삶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시죠. 우리는 그곳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까이 오게 하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심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때 더욱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복음의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가진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무 참 중요해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사도 바울이요, 이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축복할 때마다 그런 뜨거운 심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데요, 참 이거같이 중요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증인되실 만큼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당신들을,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을 지금 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면서 2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어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 이것부터가 예수님의 마음의 출발이에요.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감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로 내려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마음이 아주 함축되어서 표현되고,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부터 출발하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이 마음만 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지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목회 칼럼에 쓴 것처럼 사역보다 섬김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역의 속도보다 섬김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섬겨 주려고 이곳에 왔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도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만 바라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을, 어둠을 깨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맛보려면 무엇도 함께 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언덕도 걸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차례 여러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잠시 잠깐의 고난이 나타날 영광은 지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스럽게 말씀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어떻게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찬송가 420장에 가사가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 그래 여러분, 그래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작은 소견으로는 나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자로는 어떻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어두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밝게 웃을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어떻게 슬픔의 한 복판에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도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우리의 우둔한 생각.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작은 생각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 좁은 생각으로 다 판단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작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영의 충만함을 따라서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그래요.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여러분,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풍성한 가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